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가졌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극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작은 자를 돌보는 성탄절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4일 후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정말 지금 어떻습니까? 성탄을 맞이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감사가 넘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탄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성탄절만이라도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끼리만 행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안에 평화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아직 평화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화가 없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로 표현한다면 지극히 작은 자들이 아직도 이 땅에 많습니다. 우린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참된 기쁨과 평화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내야 되는 성탄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라고 하셨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의미는 보잘것없는 자, 실패자, 소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불려지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작은 자가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칭합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유명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소외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정도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작은 자, 더 낮은 자,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넘쳐서 그 능력이 나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작은 자들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자가 아닙니다. 실패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감당케 하시면서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부사장은 가부가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같은 경험,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마음을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봐야 되느냐? 우리가 예전에 지극히 작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나그네들을 선대하라. 사랑하라. 오늘 그 명령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꾼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지극히 작은 자였다. 또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을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서 그 의로운 자녀가 되었을까요? 왜 우리에게 정말 세상의 실패자요, 보잘것없는 자요, 지극히 작은 자였던 우리를 세우셨을까요? 우리를 세우셔서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 삼아주셨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은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목적으로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돌보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벽이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벽이 많은지 말이에요.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베푸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의 모습이고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나누고 베푸는 삶. 내가 받은 것을 거저 나눠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작은 자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 섬김의 자세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보다 더 작은 자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를 섬길 때 그 모습을 통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왜 요즘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긴 자로 오셨고 사랑을 나눠주셨고 은혜를 전파로 오셨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새아침교회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정말 이 땅 가운데 낮은 자들을 돌보는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겠어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라고. 그러면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의인들에게 칭찬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로 39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것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지속적으로 돌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한두 번 누군가 도와줬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한두 번 누군가의 도움을 줬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도왔다라고 말하면 아 그때 그 사람이 예수님이셨나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가 언제 도왔습니까? 전 예수님 도운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면 그들은 삶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힘드는 자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는 삶을 베푸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언제 제가 예수님을 만났나요?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을 했나요? 라고 되물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곤란한 자나 궁핍한 자가 없다면 우리는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정말 삶의 문제로 또 질병의 고통이나 여러 다양한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정보법이 통과하기 전까지는 구청이든 아니면 행정보수센터 가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 좀 돕고 싶다, 힘든 사람 돕고 싶다 하면 알려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정말 우리 교회가 섬기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들어보면 알잖아요. 누가 어떻게 힘들었다,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명령 또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자비와 긍휼을 베푸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4절 6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을 돌보는 자, 작은 자를 돌보는 자를 누가 돌봐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웃을 돕는 것이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더 큽니까? 이거는 뭐 계산기 안 두드려 봐도 정답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웃을 도와보십시오. 그 도움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더 큽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계속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 수 있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이죠. 교회는 계속 나누고 섬겨야 합니다. 섬길 수 있을 때 계속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몇 번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주변에 없으신지 어떤지 몰라도 혹시라도 주변에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들리시면 저희가 큰 건 못합니다. 그냥 작은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아파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배고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배고픔을 모릅니다. 목이 말라보지 못한 사람은 목마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봐야 억울한 그런 심정을, 억울한 모수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요. 병들어 보았을 때 병든 자들의 아픔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상담자이시 아십니까? 왜 최고의 상담자가 되셨을까?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우리 인간이 경험해 볼 모든 그 수고와 아픔을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극히 작은 자였던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의 아픔을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판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죄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지요. 우린 그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아파하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작은 자를 돕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에게 능력 주실 때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작은 자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을 향해 너의 모든 재산을 다 버려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 작은 자들을 섬겨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증서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 꼬주라 하셨어요. 빌려주라가 아니에요. 꼬줘라, 나눠줘라. 다시 돌려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있는 것 중에 줄 수 있는 만큼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진 옷 중에 남는 거 있으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헐벗은 자에게 나눠주고, 또 음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음식을 나눠주는 것, 내가 가진 물질 가운데 나눌 수 있으면 또 구제하는 데 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에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르면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것 중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놓고 그들 위해 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도 무엇일까요? 내가 다 먹고 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10의 1조는 이웃 섬김에 쓰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본대요. 아니 그렇게 내면 삶이 힘들지 않냐? 어렵지 않냐? 근데 그분들의 공통된 고백이 뭐냐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헛되게 새 나가는 것들을 다 막아주시기 때문에 10의 2조를 하나님과 이웃에게 드리고도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정말 내 마음을 나누고 내 물질을 나누고 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기 원합니다. 예전에 가나에서 사역할 때 저희 아내가 여성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이제 바다가재를 사온 적이 있습니다. 가서 바다가재를 그러니까 큰 바다가재 말고요 작은 이런 바다가재가 가나에 많이 팝니다. 그래서 사왔는데 그 뚜껑을 아이스박스를 열었더니 얘가 살아있어요. 끔찍 움직여요. 끔찍끔찍거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걸 씻어서 냉동고에 넣어놓고 나중에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그 바다가재를 수돗물에 담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살아있던 애들이 그 바닷물에서 살던 애들이 담수에 들어오는 그 순간 바로 죽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세상 말이 있잖아요. 노는 물이 다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닷물에 사는 생물은 바닷물에만 살 수 있습니다. 담수에는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작은 자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힘 있고 큰 사람들, 뭔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작은 자들을 돌보며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작은 자들 섬길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이웃들 가운데 아파하는 자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참된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주변을 돌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너무 지금까지는 우리가 나만 보고 살아왔잖아요. 앞만 보고 살아왔잖아요. 지금부터는 정말 우리가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누가 아픈 사람이 없는가, 힘든 사람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데는 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듬어 주면서 그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평화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럴 때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일 동안 한번 더 주변 한번 살펴보세요. 내 주변에 혹시 아파하는 사람 없는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는가? 그들에게 뭔가 작은 선물이라도 나눌 수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많은 것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 그들에게 작은 작은 거라도 나누면 성탄의 기쁨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외부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이 땅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들로 고통받는 자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품어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먼저 사랑이 넘쳐서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